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05쪽에 있습니다. 1005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가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소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었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말씀은 그 희망과 또 절망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책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대와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시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의 예루살렘 백성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 1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그들에게 있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던 건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만 결국 그러한 1년의 유예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하는 모습,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멸망의 이유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급격하게 심판으로 몰아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고발하십니다. 목소리 조금 높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 보니까 학대를 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것은 배신하는 자, 배역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그 백성들 자체를, 나라 자체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쉽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 대한제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자체적으로 무너지면서 갔지만 최종적으로 을사조약, 한일합방 이 시기에 사람 앞에 사람이 세워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을사오적들, 그리고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 어제 무슨 그 예능 다큐 프로에 나왔던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팔아먹어서 얻은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전국의 땅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 손에 쥐었는데, 바로 유대 땅에도 이 아시리아와 혹은 바벨론에게 굽신거리며 소위 말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당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끈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냐?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여기에서 평화의 사신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평화의 사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외부로부터 막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굽신거렸던 이 사신들을 뜻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 내에 있었던 친애굽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애굽에 대한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화친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눈앞에 혹은 자기의 뒷배에 있는 애굽이 훨씬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그곳에서 애굽의 마음을 사서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했으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가는 길이 헛된 길이 되었고 심지어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러 오는 그 길에 패배를 당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는 것을 거부하시는데 그 뜻을 거역했던 배역했던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망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세 번째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바로 이것은 시온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이 성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또 제사를 관장하고 여러 예식을 관장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껍데기였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이유가 있지요. 정치인도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더 책임이 클까?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클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지혜로운 혹은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악하고 타락해서 도대체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나라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그곳에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경중을 따지자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이유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주님 앞에서의 제대로 된 양심만 살아있으면 그래도 그러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서 주를 찾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예배의 불이 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영혼들이 숨을 쉴 곳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온통 불의의 불길에 휩싸여서 타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의 이 변절된 모습, 이들의 외식적인 신앙 끝에 하나님께서는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불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교회만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나 법당 같은 경우는 뭐 50명 이하의 이 행사나 모임을 이렇게 허가하지만 교회는 그것조차도 막아버리고 이미 3단계 지침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만 그러냐고, 왜 교회만 미워하냐고. 분명히 이번 정부는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정부에 협조적이었을까? 뭐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작금에 교회에 대한 더 요주의하는 상황, 뭐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만큼 우리 책임이 큰 거예요.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대한 책임감, 서고 일어섬, 성패의 책임감이 교인들에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이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겠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자,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국노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정치인들, 그리고 경건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결국 유대를 파국으로 몰아세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된 새로운 자들, 결국 하나님은 세우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니까요. 그 세우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소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 높은 요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렇다면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멀리 바라보며 그날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바로 눈앞에 있는 멸망의 시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과 멸망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온은 무너지지만 새로운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은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라봄은 분명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으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잡으시며 완전한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소망 끝에 나타나셨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가 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심히 두렵죠. 그 무너짐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자들은 그 괴로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의 영광,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실 그날의 기쁨, 새로운 시온을 바라보죠. 그 시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들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주의 세상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닦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저 멀리 오는 새로운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지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소망 잃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